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낸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서도 더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죠. 일명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 프렌드는 함께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혹시 떨어져 나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친구와 함께한다면 괜찮다고 할 정도로 만나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 3장에서 야고보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중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었죠. 이런 시기와 다툼의 원인을 지금 말해줍니다. 1절부터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치 전쟁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과 같은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왜 이런 험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말하죠.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과 시기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 때문에 이 형제를 살인까지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벨의 자리를 욕심내고 빼앗고 싶은 것이었죠. 결국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에서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도 결국 욕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이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내며 결국에는 이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나라들과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욕심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욕심은 이 기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가치와 정의는 힘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정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난하고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려면 이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 힘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돈은 돈이다 라고 나눠서 생각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를 하지만은 잘못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른 우상들처럼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자신이 원하는 그 욕심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늠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행하는 것, 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부부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것, 이것은 간음과 마찬가지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 독점입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불륜남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만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1%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불륜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100%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시기까지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이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해도 저는 사실 시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한다면 당연히 시기가 납니다. 이 시기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 대해서 그런 시기심을 품지 않는다면 이 아내와의 관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심판에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무시하고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교만한 것이 되어지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정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의 모든 정욕들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7절부터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 정욕, 나의 정욕을 없애는 일,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게 계속해서 이 정욕을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에 밥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이런 나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고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도 곧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 또한 이 깨끗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9절에서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합니까? 바울은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웃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애통하고 근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의 즐거운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며 함께 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감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 안 믿어서 그런다고, 저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런다고 그런 정말 전혀 공감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설령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며 그 아픔을 공감하고 마치 내가 아픔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더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영화롭게, 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다가 이 고꾸라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죠.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결국 넘어지고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며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비난, 비판, 비방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판사처럼 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비방하는 그 자신 또한 재판관이 아니라 이 판단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이 거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이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아이를 향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 당연히 좋은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맨날 잔소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판단하는 그 입장에서 내려와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 아니 아이보다 더 낮은 눈높이로 이 아이를 보게 되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판단을 중지하고 사랑하려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이 알량한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판자처럼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이며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 원하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